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얼마 되지 아니하는 숫자가 모였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지금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시카고, 시애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저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저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이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들 전부 수고했어요. 갑자기 두 가정에 소천이 있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환송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 강보식 목사 내외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게 우리 세상에서 이제 하는 천국 가는 거, 그 남의 일 같지만은 그게 다 우리에게도 언제 닥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운 사람들이 떠나시잖아요. 우리 김성만 박사 떠나시고 한다릉 박사 떠나시는데 또 고강자 원사 떠나시는데 제가 다 제 손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번에 그 소천 예식을 다 마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 가정에서도 대단히 감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갈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옆에서 함께 장례식을 치르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은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지영이가 나와서 우리 함께 드리는데 우리 지영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창세기 22장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12절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여기 보니까 그 나무로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가 드릴 제물이 없잖아요.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 이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말이 제호바 자이레 여호와 이레.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답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기 아들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은 그 누구 집 아들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또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10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자기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과거의 속담이 뭐 좀 각 가정마다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요즘에 하나만 나오니까 지금 우리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못하던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예. 인구가 없으면 그 나라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놓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산화율을 보게 되면 1년에 0.7%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약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자연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아들을 바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정에 가문이 끝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외아들을 더군다나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정말 100세가 될 때까지 간절히 기다려서 그때 아들 하나 주셔놓고 그걸 또 도로 달라고 그러시는 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의문이라도 가져볼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세 얻은 황금 같은 아들 이삭, 이러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청천벼락 같은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생식 기능이 다 끝나고 우리 마누라도 늙어서 안 될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겨우 주신 그 언약의 아들을 이제 와서 다시 제물로 바치라니 참 하나님도 아주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신다.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그냥 잠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마 온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무서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고민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체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엇갈리는 수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 명령받은 그 다음날 밤을 자고 일찍 일어나 나귀에서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바로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역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는 그 모습은 위대한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명명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처럼 할례를 행할 때처럼 지체하지 않고 즉각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지체함이나 망설이나 뒤돌아봄이나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들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었는데도 잃게 된 재산을 생각하고 그리고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9장 26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위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묻질 않아요. 반문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우리 어르신네 모시고 있을 때 이해 못하는 거 질문을 하면 그래요. 한번 해봐. 답변이 한번 해봐.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100세에 놓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럴 때 아무 반문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나 타당성도 캐묻지 않고 묵묵히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일간 걸어가야 하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말없이 그것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집을 나가잖아요. 만약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길을 막고 날 죽여 잡수.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불합리한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냥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조용히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를 싣고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치 죄 한 점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고통의 순간에 반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항의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어떤 조건,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대우를 받나?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나? 이런 것들을 묻지 말고 그저 전적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을 때요. 어떤 사람들 못으로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들고 주일마다 가니까 저 참 멋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는 그저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말로 하면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어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아들 이삭이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 가니까 나무도 있고 뭐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막상 중요한 그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번제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아들이 생각해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렇게 그 아들이 질문할 때 아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 한 번쯤은 그죠? 아들이 그런 질문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할 만도 하였건만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서도 누구의 능력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잖아요. 제호바 자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코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불평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좀 누가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켜놔도 답변도 없어. 몇 주가 지나가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통 심부름이에요? 그 보통 심부름도 아니고 이거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데 그런 요구 앞에서도 불평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불평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사탄한테서 오는 거기 때문에.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린 모습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저 니느웨 저거 아주 쌍놈들인데 저것들 왜 구원해?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 불평하고 어디로 갔어요?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시니까 그 안에서 막 배가 완전히 파손되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 이거 왜 이런가 그랬더니 요나가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잡아서 물에 던지라고. 그래서 물속에 집으니까 고래가 기다리고 이러니까 낭큼 받아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토해놓죠. 그래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피할 수 있거나 다른 거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일 동안 행진을 계속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번트 오퍼링 이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진하게 잠든 이삭을 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는 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아비된 아브라함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 아들을 향하여 높이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바로 이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나한테 연단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축복이 나한테 올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반드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서 놓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배우셨죠?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백세에 놓은 아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 반문하지 않았다. 세 번째, 불평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도 뭐 하라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세요? 그런 반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할 때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연단이 돼서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체하거나 반문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325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여 세분합니다.